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요, 우선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그래서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여러분은 점심 드셨어요? 예, 점심 혹시 드시는데 뭘 먹을까 선택하지 못해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 있으시겠죠? 아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무엇을 먹을까 선택을 할 때요,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는 맛을 고르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맛을 고르는 편이신가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을 펴보는 거죠. 폈을 때 이건 내가 먹어본 거다, 아니면 이건 내가 아는 맛이다 라는 것을 주로 선택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메뉴판을 폈는데 이건 내가 안 먹어본 건데 라고 했을 때 그걸 선택하는 편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제 친구가 1년 동안 일했던 어떤 한 공장 같은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친구가 가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여기서 일하면서 1년 동안 점심에 항상 같은 거 먹었대요. 뭐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서브웨이를 항상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1년 동안 같은 메뉴를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거기 이제 사장님이 메뉴 선택하는 게 싫어서 그냥 똑같은 걸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점심을 대접받았습니다. 뭘 먹을게요? 예, 서브웨이를 먹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무언가 이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실 때요, 그냥 늘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이제 선택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너무 거창하긴 한데요, 마음의 방향에 의해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각이나 행동, 형상 등이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기울여져 있는 성향을 경향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설명할게요. 너무 거창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익숙한 것으로 이제 계속 쏠리는 경향성이 있을 때는 무언가를 선택한다라고 할 때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을 선택해 가고, 또 내 마음의 경향성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거, 이제 안 해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은 계속해서 익숙한 것으로 채워지고 누군가의 삶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방향에 의해서 선택합니다. 또 삶은 이런 선택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한번 복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듣는 마음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듣는 마음, 또 사람들을 향해 듣는 마음을 좀 구하면서 지내오셨나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듣고 지내셨나요? 듣는다라는 것은 저도 이제 이 말씀으로 묵상을 좀 한 주간 했었는데요. 듣는다라는 것이 이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궁금해할 때 하는 행위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왜 안 물어볼까? 혹은 우리가 왜 안 들을까라고 할 때요, 두 가지 정도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하나는 실망한 상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이런 거죠. 실망한 상대에게는 자신에게 묻거나 혹은 듣지 않을 권한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기 시작하면 이제 너한테는 안 물어볼 거야, 또는 너에게는 이제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권리가 생긴 것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 하나님께 묻는 행위로서, 듣는 행위로서 기도라는 것을 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안 물어볼까라고 할 때,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이제 잘 모르면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내가 잘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잘 안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잠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적용을 해보자면요,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과 이제 관계 속에서 듣는 마음 막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을 때는 가족 안에 어떤 실망의 마음이, 혹은 아버지를 향해, 어머니를 향해, 언니를 향해, 오빠를 향해, 형을 향해, 동생을 향해 이런 실망의 마음이 있으면, 그죠? 안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너에게 안 물어볼 권한이 있어.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권한이 있어라는 이제 그런 정당성을 마치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지내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이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안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을 향해서도 주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가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기 시작하면 다시 세상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듣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듣는다라는 말은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의 소리를 다시 듣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이제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나의 형편을, 나라는 존재를 들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듣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읽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어서 이런 이제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3장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해서 구한 것보다 더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복을,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은 그거죠. 하나님을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듣는 마음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이 지혜와 총명의 마음을 받았던 솔로몬이 이제
이루은 업적 중에서요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 건축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왕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국을 건설했다, 세웠다라는 뜻은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한 20년 가까이 이제 보이지 않다가요, 이 성전과 왕궁을 다 지은 다음 약 20년 뒤에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9장에 다시 등장하시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등장하신,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3장과 조금 비교되는 것은요 뭐냐면 그때는 솔로몬이 이제 막 왕이 돼서 막 두렵고 책임감을 느끼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시작할 때였다면, 이 9장에서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제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궁금하죠.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은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들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재미있게도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에서 그 듣는과 같은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게 뭐지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열왕기상 앞쪽에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읽어 보시면요,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핵심은 간단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 주님이 이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기도와 계속 들어달라라고 말하는 너의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솔로몬을 향해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요,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이어주신 겁니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가 건축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것처럼 되게 이제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과 솔로몬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나 들어줘요 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내가 들었다. 그리고 들을 뿐 아니고 내가 너와의 어떤 시간과 장소, 너라는 사람을 완전히 구별할 거고, 그리고 너에게 항상 내 눈길을 줄 거고 내 마음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이 어떤 다정하고 친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느껴지시나요? 이 친밀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가 지은 성전에 있겠다라는 것은 내가 임재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고, 내가 함께 하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데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늘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제 제가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요즘에 혹시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 보시는 분 계신가요? 뭐 이제 꼭 추천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나이대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안 본 척하고 계신 거죠. 아무튼 거기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에서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자매가 자기라고까지는 아니겠죠. 누구가 나에게 좀 마음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나타나서 그런 거죠. 나 너를 내 사람으로 택했어 라고 하고,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너에게 향할게, 이러면 이제 그죠. 막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실 때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저는 이게 오해 같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우리의 어떤 편견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늘 놓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는 마치 연인처럼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도 저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특별히 여기를 구별할게.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을 항상 둔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정서라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적어 두신 게 있는데요. 한번 일단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 첫째는 인식과 사유할 수 있는 기능, 즉 사물을 분별하고 바라보며 판단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것. 둘째는 사물을 단순히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넘어서 인식하고 지각하는 사물에게 어떤 식으로든 끌리게 되는 기능이다. 이것은 사물에게 호감이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반감이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영혼이 감정의 영향을 받거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채 무관심하게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기뻐하거나 싫어하거나 또는 인정하거나 거절하는 감정이 개입되게 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때로는 성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의지라고 불리기도 하며, 또는 마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해서요. 쉽게 나눠 드리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에 두 가지 기능을 두셨는데, 하나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남자구나, 그죠? 이게 여자구나라는 걸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지각 능력을 첫 번째로 두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것을 우리가 보고 이게 남자구나, 여자구나, 의자구나, 물이구나 이렇게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지각한 어떤 사물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끌리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 끌리게 되는 기능이라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한 어떤 사물을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보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마음이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보면 나 진짜 아무 생각 없는데 라고 하지만 이제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알아가고 인식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커져 갔을 때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흐르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흐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사물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애착을 가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싫어하고 반감을 가지고 거절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든 흐르고 있겠죠. 여러분이 맺고 계신 뭐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그냥 무신경해 이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든 아마 흐르고 있을 거고, 가지고 계신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은 더 좋아하는 쪽으로 어때요? 마음이 흐를 수도 있고 때때로는 아닌 쪽으로도 갈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그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송해요, 흥분했다.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용납하고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는 나의 마음을 너희에게 항상 두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보고 인지하고 살피신 다음에 그 마음이 우리를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애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9장 4절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지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4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고 해서요. 여기 이제 개역개정판에서는요, 이제 짧은 문장이지만 하나가 생략된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나는 너에게 눈길을 줄 거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에게 흐르고 있어라는 의미 이어서 사실은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게. 근데 너의 편에서는 내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쪽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의 쪽에서는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신 다음에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신지를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앞에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행하라라는 것은 이전에 크로스오버에서 이제 나눴던 말씀 이제 기억나시지 않겠죠? 또 해도 되겠죠? 네, 또 해볼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 거기에 이제 행하다, 하라이라는 이 동사는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Go, walk, follow라고 해서 가는 것, 동행하는 것,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고요. 성경에서 용례를 찾아보면 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사용되었고, 또 이제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에서 이 동사가 사용되었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 이제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고 할 때 이 따랐다, 그러니까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새롭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쭉 줄이면요,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기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그렇지, 믿음으로 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지 하는데, 우리에게 이제 요 정도 가지고는 가고 동행하고 따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라고 해서 이 순종하라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온갖 일은 이제 좀 내려놓으셔도 좋고, 이 문장의 원래 강세는 내게 명령한 대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할 때 원래 순종이라는 동사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묵턱대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라라는 뜻이 어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명령한 대로, 말씀한 대로 하라라는 것, 이러한 순종을 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하고 있어도 불순종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최선이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라도, 온갖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하는 것,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함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의 신앙을 계속 버리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많은 일에 수고하시고 애쓰시는데 오랫동안 쌓아왔던 내 나름대로의 신앙으로 계속 지내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또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가 행하다, 두 번째가 순종하다였으면 세 번째는 지키다입니다. 지키다. 그래서 이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키다의 동사는 지키다라는 의미 또는 주의하다라는 의미, 세 번째는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제 지키다라는 의미니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주의하다라는 의미는 배우고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다라는 뜻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의해서 배우고 또 주의해서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경외하다라는 뜻은 신뢰와 의지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드리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의 룰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뭔가 배워도 잘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주의하시려고 내가 배운 내용을 잘 간직하시려고 기억하시려고 이제 애쓰시는데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억되면 기억되고 안 되면 말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우고 기억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삶을 걸 수 있을 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뜻이 여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 다윗같이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법도와 율례를 배우고 기억하고 배운 내용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5절 말씀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맺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신 겁니다. 단순히 이제 성전을 세운 것으로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운 성전 가운데 임재하고 내 눈길을 두고 내 마음을 둘 테니 너도 내 믿음대로 가고 믿음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위에서 듣고 배우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제 너가 볼 때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세워진 것으로 끝났다, 이제 안전하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돌아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열왕기상 구적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를 이제 계속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뭔가 실수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너희들 구원 안 시켜줄 거야, 너희들 버려버릴 거야,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이제 협박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이 협박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혹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걸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요, 그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 너희 쪽에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이 장소를 구별하여 내 눈길을 너희에게 두며 내 마음을 너희에게 향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이미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 성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고, 이 성전 가운데서 나의 눈이 너희들을 향할 것이고,
나의 마음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성전이라고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좋아하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흐르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 편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금 더 실수하지 마, 이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마음을 너희에게 쏟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 너희도 이 마음을 쏟으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거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이런 협박을 하고 계신 중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에게 내 마음이 향하고 있으니, 내 경향, 내 몸이, 온 몸이 너희를 향해 그렇게 기울어져 있으니 너희도 너희의 마음이 나를 향해 그런 식으로 흐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마음으로 사랑하라라는 이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고 있나? 잘 살고 있나? 계명을 지키고 있나를 판단할 때요, 이런 게 아닌 겁니다. 나 실수했어, 나 이 계명은 못 지켰어, 이 계명은 지켰네, 뭐 이런 걸로 내가 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네, 하나님 이제 나 사랑하지 않겠네,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내가 실수한 자리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내가 넘어졌지만 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를 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한두 가지, 혹은 그게 치명적인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상 나를 향할 때 나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겠지? 그런 마음이시겠지라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all time 항상 거기에 있겠다, 주 안에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있겠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돌아섰던 자리에서, 멀어졌던 자리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선택하고 향하기를 바라기만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예화로 이제 마치고 싶은데요. 이제 제 집에 가면 은유리가 있습니다. 은유리가 이제 제법 커서요,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아냐면 기는 걸 할 줄 알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좀 낼 줄 알아요. 뒤집기도 할 줄 아네요. 미안해. 요즘에 어떤 걸 하기 시작했냐면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제가 문을 따고 들어가잖아요. 문을 따고 들어가면 항상 은유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범퍼 침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미리 알아두세요. 범퍼 침대라고 아이 침대가 있는데 늘 문 쪽에 가까운 쪽에 그 은유리가 이렇게 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까? 얘는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키로 방문을 열기 이렇게 문을 열기 시작하면 저 끝에 누워 있던 은유리가 뒤집기를 일단 먼저 한대요. 팍 뒤집는데요. 이렇게 하늘 보고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돌아서서 아빠가 오는 쪽으로 기어온다는 거예요. 아빠 보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어오고 있죠. 기어오면서 소리를 내요.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래, 아빠 왔다 라고 하고 달려가서 이제 앉기 전에 손을 씻고 그리고 이렇게 저를 향해 달려오는 은유리를 향해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하루 동안 엄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침을 얼마나 흘렸는지, 똥을 얼마나 많이 쌌는지, 얼마나 칭얼댔는지 상관없이 뒤집기해서 돌아서서 기어오는 저를 향해 저는 한 번도 따진 적이 없는 거죠. 너 오늘 엄마하고 싸웠어 안 싸웠어? 엄마 괴롭혔어 안 괴롭혔어? 너 똥 쌌어 안 쌌어?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알아주는 겁니다. 은유라, 아빠도 너 보고 싶었는데 너가 아빠를 향해 이렇게 귀여우니까 너무 좋아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뒤집어서 하나님의 향해 나아갈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분,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